그럼 3.1절 그러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예. 3.1절 그러면 우리가 뭐 유관순 열사 뭐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도 사실 크리스찬이었고, 그 3.1절 33인 대표들도 그 중에 절반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민족 융합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인원을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33인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사실 그 33인은 그 33인 기록하면서 자기 뭐 지장을 찍든 도장을 찍는데 그게 살생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외치지만, 그 외침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외침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 그러니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분들은 33인의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사람, 내가 예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까?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는 존재예요. 드러나는 존재예요.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등불은 밝히려고 있는 거지 감추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억압하고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제에 저항해서 모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눈 감고 나 몰라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일어나서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 맞서 싸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넘겼던 사람이죠. 결국 그는 주의 이름으로 참수를 당합니다. 참 열정적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훌륭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 직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 털털이. 그런데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네요. 그 길을 가면서 기뻐한다네요. 그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네요. 이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로 인하여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가 기록한 서신에 항상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기록했어요. 주장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가 사도가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여기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헤람 서신입니다. 다른 것도 다 헤람 서신이지만 헤람 서신이라고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읽도록 되어 있는 게 헤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그리고 또 뭐 이 지역에 있는 더베나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이 세워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남이 다 세워놨는데 거기에 숟가락만 툭 얹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깨어있다면 우리를 복음 가운데 인도했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세우신 분이 바울이잖아.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심리가 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배웁니다만 이 다크 심리학이라고, 어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좀 부족하고 안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목사님 뭐 저거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데 누군가는 아니야 우리 목사님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근히 그것을 동의하면서 즐기는 것이 다크 심리학의 그 이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대요. 은근히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격을 받으면 이 성도들이 그 공격하는 대상을 보고 뭐라 해야 됩니까? 니는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노? 네가 이 교회 세웠나? 네가 우리한테 복음 전했나? 바울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굴러 들어와가지고 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다크 심리학의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몰라. 바울이 사도가 아닐 줄 몰라. 근데 딱 볼 때 조금 꼬름했어.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줄도 모른다는 소문들이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다니 너무 안타까워 미치겠네, 이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게 본래 유럽에 있던 고을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온 거랍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 고을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겨났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이들에게 제대로 먹히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적이지 않는 설교를 하거나 복음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매료를 느낀다니까요. 굉장히 매료를 느껴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예레미야는요, 바른 이야기 한다고 두드러 맞고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딱 잡아가지고 뭡니까? 풀어달라고 왕에게 제발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시대 뜰에 딱 가다 놨고는 밥만 주고는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말, 이유는 그가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뭡니까?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외면을 당해요. 바울이 올바른 말을 전하는데 그 말보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된 말들은 너희들이 참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서 거짓된 말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내 말은 제대로 안 받으면서 다른 거짓된 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고 항상 거짓되고 잘못된 이야기들은 귀담아 듣고. 왜 그럴까요?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위험하게 되냐 위험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위태롭게 되면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아우, 싫어요. 근데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별로 본질적인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나에게 유익하고 즐거우면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항상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해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해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 해라, 선지자들 보고 요구합니다. 그럼 선지자가 왜 필요해요? 그냥 저들끼리 좋은 말하고 치아보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해주세요. 듣기 싫은 말 하면 당장 잘라버릴 겁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임의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불안정한 세대입니다. 연약함과 불경건함과 사악함이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불안정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경건치 못합니다. 그리고 사악함이 넘치는 시대. 온갖 폭력과 마약과 음란과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땅에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들이 이 악함을 보고도 왜 잠잠할 수 있을까? 왜 잠잠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한 세대인 겁니다. 악한 세대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에 참된 목회자들이 있어서 정말 자신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 희생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분들의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사는 거지. 괜찮다, 어쩌다,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말 들으면 결국 지금은 당당 쳤기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굉장히 인사는 짧고 본론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잘못됨으로 오염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받지 못하고 오염돼 있어요. 오염돼 있다 보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보면, 고린도서나 이런 걸 보면 바로 또 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만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100%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걸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아니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죠. 바울,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 가짜야, 그 사람 말 들어? 듣지 마. 바울이 교회 세울 때 자기들은 뭐 했습니까? 어디 있었나요?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싹 들어와가지고는 숟가락 하나 탁 얹어놓고 자기들이 사도라네, 자기들이 교사라네, 자기들이 말이 맞다네. 그럼 그동안 어디에서 뭘 했나요? 이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얼마만큼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희생했냐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냥 숟가락 얹어놓고는 이렇게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겐 그게 없어요. 항상 마귀에게 당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지각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지각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진리죠. 그런데 그 성경이 진리로서 내 속에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함께 계셔야 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한 발 내딛는 순종이 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공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날마다. 이런 게 안 되고 자꾸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패턴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교회라고 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몰아내고 니골라당을 몰아내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다 몰아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홀바닥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뒤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예, 거짓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대단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답니다. 우린 눌린 자예요. 우리는 포로된 자였습니다. 자유를 상실했던 자들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절절절 매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믿지 않았나요? 교회 다녀도 뭐 점집에 가는데, 예, 교회 다니면서 점집 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CTS에서 그 간정하러 나온 여자 집사님인데 예전에 그 뭡니까? 점집 했대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도 왜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까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버리고 또 종의 멍에를 매려고 왜 글로 들어갈까요? 그게 저는 정말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이 언제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거의 백성들의 70-8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늘 우리는 억압과 눌림에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건국 이념이 뭐였습니까? 기독교 입국론이 건국 이념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그렇게 만들어놔서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공산주의로 거의 95% 넘어갔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벌떡 세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만들어놨더니 또 공산주의로 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교회들이 말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자유를 주는데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종처럼 살려고 그렇게 하는지 정말 답답할 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바울을 통하여 죄의 종 되지 말라고 해방시켜 놨더니 또 다시 굴레를 뒤집어 쓰고 수갑차고 그리고 질질 끌려가려고 이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속아가지고. 가짜 복음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하고는 뭡니까? 혼란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합니까? 속이는 거? 마귀의 전공 과목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유린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뭘 잘합니까? 거짓말을 잘해요. 사기 잘 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남을 잘 속여요. 남 잘 속이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올바르게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고 전부 다 알곡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있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백성입니다. 경건한 백성입니다. 신실한 백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 잘합니다. 남을 속이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요. 자, 그래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권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실 수 있나요? 로마서 3장 21절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안 떴나요? 안 뜨면 빨리 찾으셔야죠. 예, 성경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같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언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고 우리의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죠. 그런데 왜 다시 제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것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21세기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니? 사탄의 종이니? 나의 종이니? 나의 종이라면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사탄의 말을 듣고 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이 말을 다른 이 NIV나 핸드릭슨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즉 다른 복음은 결코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복음은 결코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냐면,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들이 있기는 있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있죠. 그러나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같이 여기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길은 진리를 찾아 올라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입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합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권원이시고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요구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가짜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 지금 종교다원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WEA, 뭐 이런 WCC 이런 데서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2033년에 종교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그럼 종교 통합을 왜 하려고 그러냐? WCC에서 왜 교회를 그럼 그 교회의 기준이 뭐냐? 자기들은 오직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WCC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어주의 떠주의 많습니다. 기독교 아닌, 유사한 기독교하고 비슷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되자고. 여러분, 그게 진정 하나입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되라고, 그렇게 하나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진리고 복음이라고 확실하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지,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들하고 하나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 돼 갖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하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정세를 가진,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들, 하늘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정말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완전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미 믿는 사람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지금 것들을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의 것 다 잃어버려야 우리가 뭘 얻습니까? 하늘의 것을 얻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진다고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안개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뭘 미련을,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뭐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받은 게 뭡니까? 바울과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말하는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저주는 뭐라고요? 지옥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 한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 없어요. 가짜 복음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 키어 신학 가짜 복음입니다. 민중 신학 가짜 복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가짜 복음입니다. 예. 이런 여성 신학 가짜 복음입니다. 다 가짜 복음이에요. 이런 가짜 복음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 사랑이 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딱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오 좋아 좋아 다 사랑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딱 가슴속 새기면요 속을 일이 없어요.
아무데나 사랑 붙이고, 아무데나 은혜 붙이고, 아무데나 용서 붙이고. 제가 용서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권면을 해요. 잘못한 사람에게 권면을 해요. 그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말래요. 받아들이고 그가 회개하면 뭐하라? 받아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용서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했는데 상대방이 뭐 잘못했다고 해야죠.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무조건 용서를 해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왜 자꾸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할 대로.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자기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한번 사랑 좀 보여줘 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그럼 당신이 있는 거 다 나에게 줘. 사랑하라며. 다 줘. 지금 당장. 그게 아니고 그럼 당신 말하는 사랑 가짜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외치는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 질질 끌려나가 버려졌지만 다시 털털 털고 루스트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지만 그 모든 지역들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전하면 막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 자기가 불리하다고 입 딱 다물고 있는 목회자가 옳은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불리해도 전할 거는 전해야 되고 외칠 거는 바로 외쳐야 되지 하고 외치는 목회자가 정말 옳은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땅의 공산주의화 넘어가는데도 가만히 입 닫고 있는 목회자가 정말 옳은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외치는 목회자가 옳은 목회자입니까? 그럼 누가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더 불리합니까? 옳은 말을 하는 목사가 훨씬 불리합니다. 요즘 막 고발당하잖아요. 고발당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정말 옳은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러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목회자가 진짜 옳은 목회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기꺼이 해야죠. 해야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 탈퇴를 위해서. 이건 순전히 저의 주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분석해보고 파악해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해주시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옳구나 하고 동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탈퇴할 수 있는 결의를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힘든 일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 뭐 제가 통합적에 가만히 있으면 저보고 뭐 와라 가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라 어쩌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1년 공부하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눈앞이 깜깜합니다. 사실은 다시 이 나이에 그냥 창원에 있으면 금방 갔다 오겠는데 저 천안까지 오르락 내리락 매주마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 살짝 부담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수고를 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려고 그러면 우린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